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간격을 없애버리고 하나처럼 되게 하여 주셨으며 남자나 여자나 정말 모든 신분을 다 걷어버리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남자를 대하는 여자의 예절과 또 여자를 대하는 남자의 정말 모든 예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절실히 가정에 대해서 정말 교회와 연관된 이 가정에 대해서 알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문은 그 아내와 남편의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예절과 또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서 가장 그 정말 심오하고 탁월한 말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본문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살을 붙이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그 남녀의 차별이나 차등의 근간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정말 그 가정의 대표로서 남편을 제대로 세움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그 정말 존경받고 복종하는 이런 체제를 온전히 세워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남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돈만 조금 있으면 구위에 올라타갖고 여자는 남편한테 큰소리치고 또 남편은 여자에게 큰소리치고 지금은 모든 관계가 금전관계. 내가 그 이북에 있을 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촌이 미국에 나와서 야 신호가 돈 있으면 귀신 사서 맷돌 돌군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실제로 돈 있으면 귀신 사서 맷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신분관계를 계산하면서 또 금전관계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돈 없는 남자는 집에서 아무 짓도 못하는데 멍멍이질한대요. 집을 지키는 멍멍이.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돈 있다 해서 여자가 남자를 질타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질타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한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인종차별, 신분, 성별 관계없이 너나없이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자나 키 큰 자나 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또 정말 누구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1장의 긴 설명서는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어가요 복종하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좀 이 선호해서 여자가 남자인데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피차간에 똑같기 때문에 니도 나도 다 성부상 똑같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내 입장에서 복종하게 해야 복종되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편이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다 복종할 수 있게끔 해야 복종하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성경은 복종을 뭐이래서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죽게. 응? 자기 몸을 사랑한 같이 또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내용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의미는 복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니는 니고 내는 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서로 정말 또한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연장선에서 묵상하고 이해해야만 그 본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남편이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머리는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부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의 질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났으며, 처음에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혼자만 있지 않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지적돼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하자 말미암아 났음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심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신 이 모든 인간이 정말 서로 정말 자기들이 모든 질서를 놓고 봤을 때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는 것을 여기에서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전자전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쏟겼어요. 그런 사람은 사레와 리브가는 남편이라고 하며 서로 이렇게 대하며 지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위기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런 상황을 소화해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 부족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역시 남편도 아내의 부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의 힘이 되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남자가 채워서 가정이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또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점으로 하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겠습니까? 이삭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거론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설명하면서 이는 마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우리 말 이해하기 힘들지요. 우리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뭐라 했는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응? 왜? 서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동거하여서 정말 고난도 실패도 다 같이 겪으며 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한테만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제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으니 피차에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교회를 설치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예수가 없이 무슨 교회가 있어요.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인들을 물로 씻은 듯이 자신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를 내어주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도들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남편이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모든 신체 각 부위가 다 소중하지만 머리는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체해서 팔, 다리 무슨 이런 걸 다 떼놓고 살 수 있지만 머리를 떼놓으면 살 수 없어요. 왜? 기본 생명이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요. 때문에 머리가 잘려나간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눈,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장육부 수술하기도 하고 남이 심장을 떼서 이식하기도 하고 간을 한 70% 떼서 남을 주기도 하고 또 정말 신장 한 개를 뚝 떼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위암으로 위를 거의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장 대장 수술을 받아서 다 잘라내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살아가는데 필요하면서도 이런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머리를 잘라내고는 못 삽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구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구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전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운운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무슨 어머니 교회, 유월절 우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저 길거리에 나서서 할 일 없이 전단지만 돌리면서 돈 팔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정말 좋은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사용해도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회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서구리고 사기꾼 집단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자들이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 사업을 해서 남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 핵폭탄을 가졌다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손에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해서 정말 인기와 힘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양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침에 올 때는 죽을 것 같이 왔지만 지금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내게 주는 힘. 애굽의 그 바로왕이 나일강 줄기의 산업이 피폐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사울과 세왕자가 손에 칼이 없어서 또 갑옷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사사 삼손이 솔직한 말로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솔로몬 왕이 왕궁의 창고에 금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람과 이세벨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포도 소출이 적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낸 헤롯이 권력이 없고 부하가 없고 재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가 권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동전에는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도로 황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천하제일의 권력을 자랑하던 주인공들과 역사의 영웅을 절세미인들이 다 이곳에 있지만 그들이 절세미인이 아니어서 또 영웅이 아니어서 죽은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권력과 군사력과 부여와 명예, 인기와 젊음과 아름다움은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구주가 필요하니 구주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생의 구주입니까? 공자나 맹자, 또 노자, 석가, 마음의 간디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원불교 창시자인 서태산이 우리 구주인가요? 아니면 알렉산더인가요? 히틀러인가요? 아니면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인가 봤을 때 또 정말 스탈린인가 이렇게 짚어봤을 때 나폴레옹도 아니요, 호메이니도 아니요. 우리의 구주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웅들을 다 세계적으로 태어나던 사람들 이름을 다 알려봐도 그들이 자신을 구원 못했잖아요. 구원할 것 같으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교주가 구주가 아니라 정말 구주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그 일어났던 구원파 사건, 오대양 사건 등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태선이나 문선명, 권시찬, 유병원, 이만희가 구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구주라면 왜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신천지에 그 우리 임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그 교수했다, 지가 선생을 했다고 난리치던 그 여자 나보고 전신의 선생님, 나보다 몇 살 어린 것이 정말 누구 맞다나 예의도 없이 전신을 하더니 왜 네 목사는 다야? 이제 봐라 신천지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신천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코로나를 전면시키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더라.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전번에 전화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화하면 금방 받아버리더니 뭐 이러는가 하면 우리 그 이만희 회장님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기 전에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홍기동 목사가 그 소리 듣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 이단들은 말이 뜻이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다녀요.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대양의 공예품 공장 식당 천정에 정말 오대양 대표 박순자를 비롯해서 32명이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남자 4명하고 여자 28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해서 해보니까 집단 자살로 죽었더라고요. 왜? 세상이 변화되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상과 어리석은 종교, 어리석은 집단에 휘말리면 개인과 가족이 모두 다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저주를 자처하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인생의 구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한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싫어서 붙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하룻밤 갇혀있던 저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종교 재판을 열었는데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고 부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수만도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제 성전 입문 앞에 앉아있던 안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공세에 계신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 문중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나 나가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해서 내려오세요. 그렇지만 이들은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 행함을 봤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그들이 더 나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그들은 정말 자기들을 정말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인 성도들은 물로 씻은 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이 성도들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거룩한 인간으로 흠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막과 성전이 물두멍으로 씻은 듯이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서 정말 어디에 가도 깨끗하고 정말 건전하게 또 거룩하게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만든 성도들이 항상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 모두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정말 예수의 신부의 삶을 원만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거룩하게 함이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신령한 젖과 딱딱한 음식이라도 어느 것을 편중해 먹지 않겠고 딱딱한 것 정말 신령한 젖과 모든 것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정말 어디에 내놔도 예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성도들을 정말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항상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항상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 뜻을 받들어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듣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말 어디에 나가서도 정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정말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를 계산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부간의 말씀인 것 같지만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 비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모든 세상에 어느 세상에 닥칠 그 모든 위험과 정말 고난을 항상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들이 삶이 그대로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 나가도 저 사람들은 참 성도이고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마음에 안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항상 정말 수고하고 정말 내 몸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거룩히 여겨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참 사랑의 인원에 의해서 성도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흠도 주름도 없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우리들의 삶이 원천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